예, 오늘은 히스기야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열왕기 하에서 남유다 왕 가운데 그 왕에 대한 기록들 가운데 가장 많은 분량 중에 한 왕이 이제 히스기야 왕이죠. 18장부터 20장까지 무려 3장에 걸쳐서 이 이야기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8장부터 19장은 유다 왕이 된 왕이 되었을 때의 상황. 그래서 18장 초반부에는 북이스라엘의 상황과 맞물려서 왕이 되었을 때의 모습과 그런 와중에서도 히스기야는 유월절을 회복하고 성전을 수리하고 그리고 우상과 산당들을 다 이제 철폐하고 이런 종교 계획을 잘 이루었다 이렇게 기록하면서 시작을 하죠. 이제 그러면서 이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면서 북이스라엘을 무너뜨린 아수르가 이제 점점 동진 정책을 펴죠. 그래서 애굽을 정벌하러 가는 가운데 뒤에 유다를 남겨놓을 수는 없잖아요. 이미 유다 주변에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는 아수르에게 돌아섰고 유다만 남은 상황에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지 8년 뒤에 이제 아수르가 유다를 침공하게 됩니다. 이제 그 이야기가 18장 중반에서부터 오늘 우리가 읽었던 19장 마지막 부분까지 진행되는 이야기죠. 그리고 20장에서는 이렇게 동일한 시대에 열왕기 하의 기록의 문맥에 따르면 이 사건이 동시에 일어났는데 20장에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서 회복된 이야기, 15년의 삶이 연장된 이야기와 그 다음에 블레셋의 사절단들이 왔을 때 각종 보물창고를 다 보여준 이야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이야기. 이제 이 이야기가 열왕기 문맥에서는 아수르와의 전쟁 직전에 일어난 일처럼 해석하게끔 기록이 되어 있고 역대하 35장에 이 이야기가 동시에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역대하 35장에서는 이 전쟁 이후에 히스기야가 생명의 치유함을 받고 블레셋 사절단을 맞아들이게 한 사건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전체적인 사건의 핵심을 보자면 히스기야는 즉위하여서 아버지 아하스와 정반대의 길을 걸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역대 가장 악한 왕이었던 아하스와는 달리 하나님께는 굉장히 정직하게 선을 행하며 통치를 했는데 그 와중에 이제 국가적으로 큰 위기가 닥친 겁니다. 그래서 멸망의 위기 가운데 갔는데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이야기고, 그 다음에 이제 개인적으로 보면 중병에 걸려서 죽을 위기에 처했는데 하나님이 치유해 주셔서 15년을 더 살게 되는 이야기, 이제 그 이야기가 펼쳐져 있습니다. 이제 이 이야기를 통하여 열왕기 저자가 우리에게 들려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하나입니다. 사실 이제 이야기가 굉장히 길게 펼쳐져 있어서 이 이야기의 주제가 뭘까 이렇게 해보면 여러 가지 이제 교훈들을 우리가 끄집어낼 수 있지만 큰 틀에서의 교훈은 하나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느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신뢰하십니까? 왜 이렇게 자신 없이 아멘 하세요? 뭐 아침 안 드시고 오셨어요? 다시 하나님 신뢰하십니까? 그럼요. 하나님 신뢰해야죠. 자, 그런데 예수님 잘 믿는데 고난이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온 거예요. 그래도 신뢰하시겠습니까? 믿음으로 아멘 하신 거죠? 사실 현실은 이게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현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이야기를 이미 멸망한 남유다의 포로된 백성들이 다시 복귀를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이 열왕기서는 이미 멸망한 남유다의 백성들, 포로로 끌려간 백성들에게 읽히기 위하여 기록한 성경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적이 분명합니다. 우리가 왜 멸망당했는가, 그 멸망당한 이유를 잘 깨우쳐서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우리가 70년 뒤에 다시 회복될 거다, 돌아갈 거다라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봐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절망적인 상황이 끝이 아니라 이 절망은 과정일 뿐이다 라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주제와 맥락이 연결되는 이야기는 상당히 길게 기록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이야기가 히스기야가 아수르와 전쟁하는 이야기라는 얘기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좀 같이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았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우리 열왕기하 18장 5절 6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아멘. 사실 우리가 기록된 것을 읽으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아니면 그러려니 하면서 그냥 넘어갈 수 있지만 히스기야의 바로 직전 왕이 누구냐면요, 가장 악한 왕, 하나님에게서 완전히 남유다를 돌아서게 한 왕이었던 아하스 왕입니다. 그런데 그 아하스 왕 밑에서 그 뒤를 이어 왕이 된 히스기야는 정반대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놀라운 겁니다. 다시 한번 띄워줘 보실래요? 제가 이제 색깔로 표시를 했는데 열왕기 저자가 원문을 보면 이 부분을 강조용으로 씁니다. 우리 색깔이 있는 부분만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계명을 지켰더라. 네,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다는 거죠. 연합했다는 것의 의미를 다 이해하실 거예요. 그런데 그 연합하고 난 이후에 그 삶에 동일하게 나타나는 이 지속적인 모습이 뭐냐면 떠나지 않았다, 계명을 지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떠나지 않고 계명을 지킨 이야기들에 대해서는 18장 초반부에서 유월절 절기를 회복시킨 이야기, 성전을 수리하는 이야기, 그리고 우상 깨트린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을 간략간략하게 언급하며 지나간다는 얘기죠. 자, 여기에서 또 그러면서 이렇게 하나님과 연합하고 떠나지 않고 계명을 지키고 살아가니까 여러분 눈으로만 찾아보세요. 열왕기하 18장 7절 말씀에는 아수르와 연합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한지 아세요? 아하스 왕은 아수르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행했죠? 기억하십니까? 아수르의 제단을 성전에 갖다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그렇게 만든 제단을 다 없앴다 이 말입니다. 이건 굉장히 도전적인 거예요. 아수르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이거 봐라, 선대왕은 내가 섬기는 신을 잘 따라 섬겼는데 그 아들이 왕이 되고 나서 갑자기 이렇게 한단 말이야. 뭐가 되겠어요? 도발로 비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7절을 보면 그렇게 표현하죠. 저자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의 걸음을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다 하면서 두 가지를 언급합니다. 아수르와 연합하지 않았다. 그리고 블레셋을 점령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어지는 이 기록이 나오죠.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환경과 여건이 최적이었다. 너무너무 이상적이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이런 환경들이 있었습니까? 그런 말씀 잘 들어보셨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대통령 선거를 할 때마다 가장 첫 번째 화두가 뭐였죠? 이렇게 어려운 경제를 잘 이끌어줄 하면서 막 이렇게 하잖아요. 항상 힘들어요. 항상 어렵다고 그래요. 그렇죠? 자, 그런데 열왕기 저자가 히스기야의 이런 모습들을 강조를 하면서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중요한 하나님의 백성의 태도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세상의 여건과 환경, 주위의 관계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그 하나님과 연합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삶에는 하나님의 형통케 하시는 삶이 있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니 믿음으로라도 아멘 해보세요. 믿으십니까? 예, 믿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기록은 포로된 유다 백성들에게 굉장히 큰 도전이 되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남유다 역대 왕들 가운데 히스기야 이야기가 굉장히 도드라지게 제시되는 중요한 목적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히스기야는 이 정도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쉽게 생각해 보세요. 강대국 아수르가 북이스라엘 멸망시킨 뒤입니다. 후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연대를 좀 살펴보면 히스기야 6년 때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합니다. 그리고 그 6년 때 멸망한 다음에 히스기야 통치 14년째에 아수르가 유다를 침공합니다. 이게 8년 동안 기회가 있었다는 거예요. 아수르 입장에서 보면 유다가 자기들에게 무릎을 꿇고 올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는 거고, 유다의 입장에서 보면 아수르는 그때 당시 가장 큰 강대국이란 말이에요. 아주 강성한 국가였다는 얘기입니다. 이미 아수르는, 여러분 인터넷에서 한번 검색해 보세요. 아수르 제국의 영토를 한번 검색해 보시면 고대 근동의 배경이 되는 대부분의 영토를 애굽을 제외하고 다 점령을 합니다. 그렇게 막강한 제국이었어요. 그 제국이 자기 머리 위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히스기야의 놀라운 점이 뭐라는 거예요? 그 아수르에게 고개를 숙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고개를 숙인 겁니까? 하나님께 고개를 숙인 겁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하셨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아수르를 우습게 보게 만드셨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세상의 가치나 세상의 법도가 우리의 눈에 보기에 굉장히 크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야, 세상에서 이렇게 하지 않으면 내 삶이 이렇게 될 수도 있겠어. 아이, 지금 상황이 이런데 이런 흐름에 따라가야지. 이런 두려움이 우리에게 임할 때가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굳게 붙잡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 세상을 향하여서 우리의 앞에 서셔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며 우리의 걸음을 형통케 하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또 살펴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그런데 18장의 내용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며 시작했던 히스기야가 히스기야 14년에 아수르가 밀고 내려오니까 눌린 거예요, 기세에. 그래서 18장 후반절에 가보면 어떻게 하냐면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조공으로 바치면서 이제 봉신국이 될 때니 그만 물러가 주세요 하면서 타협을 합니다.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너무 기가 밀리니까 타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수르가 그냥 가느냐? 아니에요. 사실 아수르의 목적은 유다 아닙니다. 유다를 점령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애굽을 점령하는 게 목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유다가 이렇게 예물을 바치고 우리 좀 봐주세요라고 하더라도 그럴 생각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18장 후반부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굉장히 중요한 교훈은 뭐냐면, 상황이 너무 급박하면 아무리 믿음이 신실한 사람도 타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위로가 되시죠? 그러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살려고 굳게 결심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살다 보면 너무 급하게 우리를 밀어붙일 때가 있잖아요, 세상이. 그러면 나도 모르게 그냥 세상적으로 할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너 이거 봐라, 나 의지하지 않았어? 그러면서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내치지 않습니다. 그 과정을 덤덤히 지켜봐 주시고 그 과정 속에서 아수르에게서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할 때 모든 순간을 믿음의 최고점의 텐션을 유지하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는 실패할 수 있습니다. 다 따라서 해보실까요? 나는 실패할 수 있다. 그런데 실패보다 더 두려운 건 뭔지 아세요? 실패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히스기야는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19장의 이야기가 이어지는 겁니다. 어떻게 이어져요? 아니, 조공을 바쳤는데 물러가지 않다. 아, 이거 헛것이구나. 아수르한테 머리 숙일 일이 아니구나. 내가 하나님께 머리를 숙였어야지 라고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19장의 내용의 대부분의 내용은 뭐냐면 기도입니다. 그래서 19장 초반부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이사야 선지자한테 신하들을 보내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해달라, 중보기도를 요청해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죠. 걱정하지 마세요, 히스기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겁니다. 아수르는 예루살렘 점령하지 못하고 물러갈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애언을 말해줘요. 그런데 그 애언을 말하자마자 이제 아수르의 군 전략상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었던 랍사게의 군대가
잠시 후퇴를 합니다. 후퇴하는 이유는 이제 사내립 왕 본진이 이 유다 땅에 애굽을 정벌하기 위해서 도착을 한 거예요. 그래서 림나와 라기스에 머물러 있던 군대들을 다 취합을 해가지고 이제 한꺼번에 일시에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애굽으로 가겠다고 하는 전략을 취하는 과정에서 잠시 빠져요. 그리고 나서 다 결집되어 있는 상태에서 편지로 또 위협을 합니다. 존말할 때 항복해라.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어떻게 하냐면 그 편지를 딱 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성전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편지를 펼쳐놓고 기도하죠. 그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이 끝납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 본문에서는 그 약속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들이 쭉 이제 펼쳐져 가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 기가 막힌 일들이 히스기야 통치에 언제 일어난 거냐 했을 때 열왕기서에서는 거기에 대한 신학적인 해석을 해놓지 않고 역대하 본문에서는 단서를 우리에게 이렇게 줍니다. 우리 역대하 32장 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아수르 왕 사느립이 유다에 들어와서 견고한 성읍들을 향하여 진을 치고 쳐서 점령하고자 한지라. 자, 정리를 해볼까요? 이 모든 충성된 일을 다 한 후에 라고 하는 건 뭐냐면 히스기야가 주기에서 14년 동안 통치하고 있을 때 제가 설명드렸던 그런 모든 하나님 앞에서의 종교개혁이나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일들을 행하고 난 후에 갑자기 아수르가 쳐들어왔다. 이렇게 역대기 기자는 관점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부분에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하고 하나님의 형통함 가운데 살고 있는데 갑자기 고난이 닥친 거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신앙생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하고 바르게 하고 성실하게 하면 우리의 삶에 고난이 없을 거다. 그런 착각을 하지 마세요. 고난 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고난이 어떤 고난이냐? 히스기야 같은 경우에는 국가적인 고난이죠. 이거 절망입니다. 사실 이제 그 국력으로 비교하자면 그 유다가 아수르의 비교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그 역사적인 자료로 보았을 때 이 아수르 제국이 유다 원정을 거쳐서 애굽 원정까지 했던 기록이 유물로 남아 있습니다. 이제 그 기록에 의하면 어떻게 이때의 전쟁을 설명을 하고 있냐면 이 전쟁 당시에 유다의 46개의 성읍과 주변에 있는 민족들을 다 평정을 해버려요. 그리고 이제 우리 열왕기 본문에서는 은 300달란트와 근 30달란트를 조공으로 바쳤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만 아수르의 기록에는 은 8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우리가 전리품으로 받았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것은 굉장히 그 역사적으로 보았을 때 성경에만 기록된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아수르 제국의 전쟁사에 남아있는 기록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전쟁사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이유가 뭐냐면 이 아수르의 파죽지세의 기세를 자랑하였던 군대가 유다 원정 이후에 급격하게 꺾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신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아수르가 멸망을 해요. 그러니까 아수르 제국의 멸망의 원인을 다룰 때 세계사적으로 보면 그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물론 내부에 뭐 반란이 일어나고 이렇게 정치적인 혼란이 있고 그럴 수 있겠지만 남유다를 침공을 해서 예루살렘을 포기하고 있었던 18만 5천의 아수르의 군대는 역사적으로 보면 아수르의 정예 군대입니다. 즉 황제의 친위 부대와 같아요. 직접 황제가 이끌고 전문적으로 군인으로서의 삶을 사는 전문 부대였다 이 말이에요. 근데 사실 이게 뭐 당연하다고 오늘날은 우리가 인식하지만 그때 고대 세계에서 이런 상비군이 있는 나라는 없습니다. 아수르 제국을 제외하고는 별로 없어요. 전쟁하려고 그러면 다 모아서 가서 전쟁하고 다시 돌아와서 흩어지고 이런 개념이기 때문에 전쟁만을 하기 위해서 군대를 양성하고 유지하고 있었던 나라는 아수르 제국과 애굽
뭐 이 정도 수준. 그러니까 그 정예병이 예루살렘 전쟁 때 큰 타격을 받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 황제의 친위 부대가 무너지면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황제의 권위가 약화되면서 이 아수르의 사네립은요, 자기의 두 아들들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나서 아수르 제국이 멸망의 길로 급격하게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아수르 제국을 갑자기 흥하게 하신 것은 북이스라엘을 심판하기 위함이셨고, 그 아수르 제국을 무너뜨리고 또 갑자기 부상한 바벨론은 남유다를 심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으켜 세웠다는 얘기죠. 이게 성경의 관점이죠. 그런데 세계사적인 흐름으로 보았을 때, 아니 어떻게 이렇게 강성했던 제국이 이렇게 단시간 내에 무너질 수 있을까는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 있어요. 자,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보았을 때 지금 히스기야가 직면하고 있는 절망은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 유다를 다루시기 위하여서 지금 이끄시고 있는 그 과정 속에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유다의 왕으로 세운 히스기야는 14년 동안 통치하면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통치했단 말이에요. 자기 자신이 신앙적으로 올바르게 신앙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왜 그런 남유다를 치셨냐 이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왜 그런 히스기야를 다루시고 계시냐 이 말이죠.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우리가 직면하게 되면, 아니 나는 이렇게 잘 믿고 있고, 아니 나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믿음 생활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은 내 삶에, 우리 집안에 이런 갑작스러운 고난을 허락하시는가 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상황이 그냥 견딜 만한 수준이 아니라 희망이 없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라고 하는 수준까지 하나님이 철저하게 몰아붙이신다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가 이렇게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이해로 이해하기에는 분명히 다른 차원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는 지금 당장 이런 절망, 이런 고통을 왜 하나님이 라고 불평하고 거기에서 좌절하고 낭망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이 극도의 절망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이끌어 가시는데 하나님의 간섭의 일종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18장부터 20장에 중요한 주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는가, 어떻게 신뢰하는가, 이것이 우리가 찾아보고 깨달아야 할,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할 중요한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히스기야는 어떻게 이 절망의 때를 직면했나요? 그게 기도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기도는 어떻게 했다는 얘기죠? 부탁하고 직접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제 얘가 꼭 이게 맞지 않는 예인데, 저 감안하고 들으세요. 이제 잘 믿지 않는 배우자가 어쩌다 이제 이렇게 대화를 할 기회가 생기면, 저는 제 아내가 잘 믿어서 괜찮습니다. 제 아내가 저를 위해 기도해 줄 거니까 저는 잘 될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도 예전에 그런 말씀 하셨죠? 안 하셨나? 그럴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하나님에 대한 태도의 일반적인 모습이에요. 나는 잘 못하지만 내 가까운 사람이 하고 있으니까 덤으로 잘 될 거다. 이게 조금 더 확장하면, 나는 그냥 잘 모르겠지만 내가 다니는 교회가 이러니까 나도 이럴 것이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는데, 히스기야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큰 절망에 직면되었을 때 그가 보였던 중요한 태도는
이사야 선지자에게 신하들을 보냈다는 얘기는 뭐죠? 여러분, 이건 대표적으로 기록한 거니까 여기에 담겨져 있는 의미를 깨달으셔야 돼요. 이건요, 모든 백성들에게 함께 기도하자는 메시지예요. 그냥 선지자 당신만 기도하면 됩니다, 이게 아니에요. 선지자의 기도의 소리를 모든 백성이 들을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선지자의 소리를 따라 백성들이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라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를 부탁하고 그러면 히스기야는 어떻게 했어요? 기도시키고 가만히 있었습니까? 아니죠. 자기도 굵은 베옷을 입고 허리를 동이고 성전으로 올라갔다 이 말이에요. 성전에 올라가서 이 아수르가 보내는 협박 편지 딱 펼쳐놓고, 자 여러분, 우리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읽어볼까요? 이렇게 기도하죠. 16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귀를 기울이며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의 외침이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 좀 들어보십시오. 여기서 들어보라는 얘기는 뭐냐면 18장에서 대부분의 내용이 나오는 랍사게의 그 외침이에요. 랍사게가 무슨 말을 했어요? 야, 너희들은 우리 못 이겨. 야, 너희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힘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아? 너희 하나님도 우리 힘 당해내지 못해. 그 증거가 뭔지 알아? 지금 우리가 여기까지 오면서 그냥 온 줄 아니? 수많은 나라를 무너뜨렸다. 그 나라의 신들을 다 깨트렸다. 야, 그런데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예외가 될 것 같으냐? 이런 말들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호소한 겁니다. 하나님 들으셨죠? 너 랍사게가 하는 말 들으셨죠? 사내립이 지금 위협하는 말 들으시죠?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 좀 보십시오 라고 하는 건 뭐예요? 그 사내립이 보낸 두 번째 편지입니다. 존말할 때 항복해라. 이제 조금 기다려주지 않을 거다 하면서 이렇게 보낸 편지를 딱 펼쳐놓고, 그렇게 항복하란 말 중에 대부분의 내용이 뭐였냐면, 네 하나님이 너 지켜주지 못한다. 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할 것 같으냐? 야, 함께 했다면 지금 이 상황까지 왔겠냐? 네 하나님도 나에게 너를 정복하라고 보냈다. 이런 말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참담한 말입니까? 내가 섬기고 믿고 있는 하나님이 지금 적국의 장수에 의해서 어떤 조롱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야, 네 하나님은 너를 버린 거야. 너를 우리가 점령하라고 네 하나님이 나한테 얘기해 줬어. 요런 글이 기록이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딱 펼쳐놓고, 하나님 이거 보이십니까? 이거 좀 보십시오.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참담하게 말하는 저 아수르의 사내립과 저 아수르의 랍사게의 말 좀 들어보십시오. 이 사내립의 글 좀 읽어보십시오 라고 참담하게 호소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이 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 구원해 주십시오, 물리쳐 주십시오, 이 얘기 아닙니다. 이 얘기가 먼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에, 아니 어떻게 하나님에 대하여 이렇게 말할 수 있는가? 아니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이렇게 격하시킬 수 있는가? 하나님을 이렇게 무시할 수 있는가? 하나님을 이렇게 조롱할 수 있는가? 의문이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런 감정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하나님이 그의 걸음 속에서 역사하셨던 경험들과 실제적인 증거들이 없다면 이런 표현 할 수 있을까요? 아무리 부르짖어도 응답하지 않았던 하나님이시라면, 아무리 하나님 앞에 매달렸어도 모른 척하고 아무런 역사가 없었던 하나님이라면 히스기야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겠냐 이 말이에요. 할 수 없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적어도 이 전쟁에 오기까지 14년 동안 그렇게 종교개혁을 하고 하나님 앞에서 신앙을 온 나라에게 이렇게 잘 다시 회복시키기 위하여 어떤 과정을 거쳤다는 거예요? 기록에는 남아있지 않지만 그 모든 순간순간 속에 하나님과 연합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켰을 때 하나님이 그의 통치와 그의 걸음 속에 어떻게 큰 역사로 응답하셨는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를 어떻게 경험하게 하셨는지, 그것을 누렸는지를 이미 자기의 삶의 걸음을 통하여 새겨져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 직면했을 때 그는
뭐 잠시 당황해서 조공 받쳤을 수도 있었겠지만 이내 정신 차리고 의지할 것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의지할 것은 그때 나를 구원하여 주셨고 그때 나를 이끌어 주셨던 그 하나님밖에 없구나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만 나올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걸음이 믿음의 걸음을 걷는다는 건 무엇일까요? 말씀드렸죠.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패가 결론이 되면 안 됩니다. 실패가 과정이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어떤 과정이 돼야 되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전에 올라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펼쳐 놓으면서 하나님 좀 들어보십시오, 하나님 좀 봐주십시오 라고 외칠 수 있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그 끈끈하고도 확실하고도 선명한 그 관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런 관계라면 세상 절망적인 일이 우리 앞에 직면되었을 때에도 우리가 담대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격려하신지 아세요? 우리 요한복음 15장 4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 말씀이 연합 아닙니까? 그런데 그 뒷말씀을 보세요. 이렇게 넌지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에게 붙어있지 않으면 역사 없다, 경험 못한다, 실제 경험해 보지 못한다, 이런 의미죠. 포도나무가 가지에 붙어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나니. 그럼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예수님 안에 거하시게 해요. 예수님 안에 거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어떤 절망적인 상황이 우리의 인생에 직면되더라도 놀라지 않아요. 일순간 당황해서 실패할 수 있지만 그 이내 정신 차리고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지금 내가 누구 안에 거하고 있다는 것이 깨우쳐집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의 걸음을 이렇게 인도하신다는 사실에 신뢰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더 온누리 공동체가 그 예수님 안에 거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